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32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친히 적으셔서 모세에게 이 돌판해 주시는 그 장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은 호렙산이고 하나님의 산이고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 이 여러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밑에 있는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르면서 밑에 있는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기다리다가 문제가 반드시 생기잖아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가장 충실한 아론이 있고 가장 충실한 훌이 있으니 그들이 너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을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부르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보자마자 옛다, 이 돌판 다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 또 올라가서 또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부르셔요. 자, 그 말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6일 동안 구름이 가렸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부르고 나서 시간을 결론적으로 다 따져보니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40일 동안 아래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이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본문에 이 중요한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도 며칠이 걸릴 줄 모르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은 또 6일 기다리라고 했고 7일째 부르셨고 그리고 이 돌판을 받기까지 40일이 걸릴 줄도 몰랐던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올라가기 전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있다가 내가 내려올 테니까 40일만 기다려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지를 하고 갔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올라가서 며칠 만에 다시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세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도 기다렸어요. 혹시나 이 모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혹시나 이 거룩한 상황 앞에서 누군가가 와서 모세를 해하지는 않을까? 그 인물을 저기 좀 떨어져서 기다려야만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기다렸고 모세도 기다렸고 산 아래에서는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똑같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다리는 자로, 다음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자로 오늘 판명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다림이 제일 쉬웠을까요?
누구의 기다림이 좀 어려웠을까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 한 가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따져보면 뭐라 할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기다림이 조금 더 어려웠고, 그 다음에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 조금 더 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왜 조금 더 쉬웠느냐? 문제가 생기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조금 쉬워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친히 돌에다가 돌판을 막 적여주시는데 그거 언제 끝나냐고 감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하나님 이 일이 언제 종결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삶 속에 그러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며칠 바라보다가 우리의 눈은 어디 주목하고 있습니까? 상황과 현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 끝날는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모세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건 또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왜냐? 모세는 그래도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저기 좀 떨어져서 이 어둠의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기다림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기다렸고 더 기다림이 쉬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못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리고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32장에 보면 못 기다리다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해 보십시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기다리다가 도저히 내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내려옴이 더딤을 본 거죠. 자, 그 사람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견고를 겪었는지 짐승에 물렸는지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다가 죽었는지 여기까지면 괜찮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때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모세도 병고가 생겼고 하나님도 병고가 생겼다. 분명히 하나님도 문제가 생겼고 모세도 문제가 생겼다. 그 당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아론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새로운 지도체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내려왔어요. 모세는 내려왔어요. 그리고 아론을 불러다가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을 형님이 동조하고 방치하고 허락할 수 있습니까? 형님에게 아론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모세가 아론을 나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아론에게 나무라고 있는데 아론이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대답은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이 백성이 원체 당신도 알고 있거니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봐라. 얼마나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고 있는 백성인데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막은 것만 해도 그냥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굳이 내가 한 일이 있다라면 금송아지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내게 와서 금 좀 모아달라고 하길래 내가 각 집집마다 금 좀 모아달라고 그 정도만 했다. 상당히 여러분 교묘한 말이죠. 변명에 급급한 말이죠. 그러니 이 백성이 원체 타락했는데 모세 솔직히 올라가기 전에 이 백성이 이런 일을 할 줄을 모르고 올라간 건 아니지 않냐. 자, 이런 식으로요. 변명하기에 지금 급급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기 쉬운 사람들은 못 기다렸고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린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펼쳐갈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론도요, 제사장의 가문이지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바라봅니다. 그 가문도 쓰임을 받다가 결국에는 중단돼 버립니다.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펼쳐나갈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느냐, 위대한 교회로 쓰임을 받느냐,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 부분과 직결이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쓰임 받다가 그 쓰임이 중단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전쟁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번제를 왕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당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사울에게 경고했죠.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도 24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가 있어요. 시간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공평해요. 그러나 시간의 주권은 좀 다른 문제예요. 시간은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왠지 아십니까? 시간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과 인내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은 말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 보면 아냐면 믿습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아니에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잘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으면 인내하게 돼 있고 못 믿으면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5장에도 믿음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와 똑같다. 그러니까 믿음, 인내는요, 성경은 동일한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모세가 내려가자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다림이 되었느냐?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린 거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시간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의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인생으로 하여금 좀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번에 기다려서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24장에 시내 산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32장에 돌판이 깨지죠. 그리고 다음에 장면에 보면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앞에 나왔던 말씀이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이 한 32장에서 끝날 뻔했는데 불필요하게 40장 넘게 넘어가 버렸어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기다림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이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곱하기 2가 돼버린 겁니다. 40일 기다리면 끝날 문제가 곱하기 2가 돼서 80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그 두 번째 기다림도 잘 못해요. 그럼 80 곱하기 2에서 160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림도 잘하느냐? 인생이 못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 160에도 곱하기 2에도 또 320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기다려요. 640이 되고 1280이 되고 그러다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다리다 지쳐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한 번만 기다리면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만 그러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 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 끝날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시간 낭비하고 또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이런 여러분 악순환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다림을 돌아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을 잘 못한다라는 걸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돌아올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1000년도 기다리겠다라는 거, 하루처럼. 그 의미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돌아올 수만 있다라면 내가 1000년을 하루처럼 내가 기다려주겠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이요, 정말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기다려요.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좀 골탕 좀 먹이려고, 좀 너희 한번 힘들어 보라고 일부러 시간을 늦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더딘 것처럼 보이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괜히 하나님께서 공연히 일부러 날짜를 연기하고 계신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너희들의 기다림과는 다르다. 나는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타락한 본성이, 이 고집 많고 교만한 이 본성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분은 지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1000년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다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좀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현실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가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끼리요,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아기를 삶아 먹자. 오늘은 당신의 아기를 삶아 먹자.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정말 눈물 외에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그래도 우리 기다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기다리자라고 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암에 걸리고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때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말을 안 들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때로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손댈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바라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이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이다.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이루어져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이 헛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기다림의 행위가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가끔씩 우리끼리 이런 말 하죠. 인내 끝판왕이라고. 참 좋은 말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내다라고 하는,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끝판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승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의 돌아옴을 바라보고 인내 끝판왕이 되십시오.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도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 사람입니까? 아론 여러분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문은 결국에 중단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엄청난 땅을 주셨고 그 여호수아 시대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잘해서 그런 겁니까? 기다리는 거 잘해서요. 어찌든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잘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직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에게 펼쳐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라도 잘 감당을 하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론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결정을 해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아론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다림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우리도 주변에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의 삶에 어떤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보,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이 조금 더 기다려요. 근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래, 당신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나 같아도 이제 더 못 기다리겠다. 이제 이건 답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인생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기다림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기도합시다. 하루 더 기도해 봅시다. 조금 더 예배 드려 봅시다. 뭘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나는 늙어만 가는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공연히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 그냥 깔끔하게 한 번으로 우리 끝내봅시다. 이것도 인생이 곱하기 2되고 4되고 6되고 8되고 하면 그게 나중에 더 힘든 일이니 이 기다림 한 번에 우리 끝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당신이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더 안 기다려도 된다. 그러면 인생에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길을 찾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이 시간 낭비고 가정이 시간 낭비고 교회가 시간 낭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기를 원치 않아요. 분명히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낭비하면서 언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가정과 내 신앙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여러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절약해야죠. 잘 써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의 자리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거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이 다시금 내 가슴에 하나님 옮겨지고 그 영광이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기다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다림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 기다림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믿음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인내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영광스럽게 부흥케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성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병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역사하는 힘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